저는 오늘 누가복음 제37강입니다. 오늘은 지옥으로 간 부자와 낙원으로 간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조금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좀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읽고 또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야기,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 있는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설교하기가 힘든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누가 지옥에 갔더라, 단순히 누가 낙원에 갔더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지 나사로가 상징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탐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부자다 이게 아니라 이 부자가 상징하는 것이 당시에 탐욕스러웠던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이 교회 안에서, 우리로 치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늘 그들에게 당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가난하고 항상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뎠던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게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자 그리고 이 거지라고 하는 이 대비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알아두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예수님이 상상을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사로라고 한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상태의 영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아니라 이건 다른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고 나사로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철수, 영철이 뭐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흔한 이름들이 다 왜 흔할까요? 사실은 여러분 뜻이 좋아서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좋으니까 흔하잖아요. 예수님은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슈아라는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리스어로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나사로가 원래는 엘르아셀, 그래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르에셀과 엘르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어로 바뀌면서 나사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이름 아니에요? 한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또 한 이름은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이니까 되게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종교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학대를 하니까 이 소망을 품기 위해서 아이들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나사로라고 짓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진짜 그 당시에 살았던 이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죽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를 낙원으로 옮겨준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지금 이 이야기 자체에서 진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러분 이 지옥을 있다고 믿을까요? 없다고 믿을까요? 당연히 여쭤보는 이유는 없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안식일 교인들도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냥 그들의 영혼이 소멸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지옥이다 생각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옥에 지금 부자가 있고 낙원에 나사로가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옥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건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옥은 실제적인 공간이라는 거.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부자가 상징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의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거지 나사로가 상징하는 것은 이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일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오늘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약간 불교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부자니까 한평생 좋은 거 받았으니까 지옥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을까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게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에요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이 부자였어요. 그가 거느리는 종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 넘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 얻는 것, 그것을 또 저축해서 부자가 되고 또 잘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불교적인 생각을 하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지금 살 때 잘 누리고 살면 다음 이제 환생할 때는 어떤 걸로? 좀 안 좋은 걸로. 이 땅에서 막 거지로 살고 막 되게 고생하면 다음엔 조금 좋은 걸로.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자꾸 부자니까 지옥 같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로 지옥이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면 마귀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을 그곳에 넣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의 혼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 떨어지니까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갈 데가 여러분 결국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만들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내 자녀들이잖아요. 내가 생명의 숨을 넣어서 만든 인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통받고 형벌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형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대신 받은 그 형벌로 그 값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구원이 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면 우리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든.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근데 죽지도 않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 자기가 살 때는요 얼마나 하찮게 보이던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 손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적셔 주십시오. 그 정도로 여러분 여기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토록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지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어둠과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절망과 낙심 속에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나사로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거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지만 그가 가진 믿음, 작은 믿음 하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이 천국에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 원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땅에 거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에서는 이 유대인들 땅에 거지가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구약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든 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거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그 하나님 너나 믿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시적인 표현으로 어떤 거지라든지 구걸이라는 표현이 시편에 한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에 거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으로 딱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거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거지들이 막 나와요. 지금 오늘도 보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율법에 보면 거지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11조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당시 여러분, 이 율법의 11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3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11조 내라고 얘기하면 막 벌써 싫어지는데 10의 23조 내라고 하면 어때요? 더 싫어질 수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11조 때문에 교회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1조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11조는 이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농사 지을 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죠. 내가 하다못해 상추 하나라도 키워서 이걸 따서 나가서 팔면 돈을 벌고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을 줬는데 레위인에게는 너희의 직분이 바로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다른 12개의 지파들이 레위인에게 11조를 주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억울합니다 하고 레위인이 사는 이 도시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까지 레위인들이 이 사람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그걸 먹여 살려요. 그리고 또 이 1년에 2번 수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3월 달에 봄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10월달, 9월달에는 이 포도와 무화과와 이 여러 가지 열매들을 수확하고, 약간의 채소들과 그 다음에 곡식을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1조를 몇 번 내는 거예요? 2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년마다 또 11조를 내야 돼요. 3년마다 내는 11조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예요. 그러니까 매 3년마다 10의 23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어때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항상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요, 곳간에 저장해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장했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땅을 경작하려면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 남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다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종이 되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많고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팝니다. 근데 이 땅을 파는데 유대인에게는 어떤 그 제도가 있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 매 50년마다 지금 제가 만약에 한 분의 땅을 샀잖아요. 50년이 되면 이걸 다시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이거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내가 돈을 주고 몇 년 동안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하고 희년이 되면 내가 나팔 소리가 붕 하고 울리는 순간 저 땅이 다시 나에게로 옵니다. 내가 팔았던 땅이 다시 나에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 일하면 다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매년 드리는 11조, 3년마다 드리는 11조, 이러한 11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들, 일하지 못하는 어떤 과부들,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이러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라는 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요 기쁘게 낼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3년이 끝날 때 그의 소출의 11조를 다 가져다가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년마다 계속해서 11조를 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너가 내라 이게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왜 그래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내 주머니를 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희년제도, 이러한 희년제도 또한 3년마다 드리는 이러한 11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그게 레위기에 있는데요. 레위기 2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며 6년 동안 내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거나 내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 수확물 가운데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식년이 뭐냐면 땅을 1년 동안 놀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뜩이나 먹을 게 없는데 땅을 또 1년 놀게 하는 안식년이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3년마다 가지고 있던 거 지금 저장해 놓은 거 1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자, 21절 말씀 우리 1절 22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새 해 동안에 열매가 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9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아멘. 3년마다 드리는 11조예요. 3년이 2번 되면 6년이잖아요. 6년째는 하나님이 얼마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 3배를 주실까요? 안식년, 그 1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더 배고파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년째 되는 날은 3배를 주셔가지고 이들이 1년, 2년, 3년째 그 9번째 해까지 그냥 계속해서 비축된 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또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는 결코 거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이 구약 성도들은요
거지가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거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분명히 율법대로 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매일같이 율법을 계속 죽을 때까지 율법을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여러분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당시에 거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는요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에 갈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땅에서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써야 되는데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 써야 될까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써야 돼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구약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20절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보면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 마태복음에 가면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만 이야기합니다. 47절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거룩하게 하고요. 이 길거리나 어디에서도 항상 인정받고 존경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어때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직분이나 이러한 것들을 높아지려고 하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겸손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언제나 높은 자리로 가고 언제나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들은 거기에 더한 짓을 합니다.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과부들이 왜 생겼죠? 전쟁과 그 다음에 이런 독립운동, 로마 제국을 향한 독립운동 때문에 남자들이 죽었어요. 많이 죽임당했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많은데 이들의 집을 누가 뺏었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뺏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뺏을 때 이들이 그냥 뺏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까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돌려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들이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들의 탐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가끔씩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남의 돈을 꿀꺽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돈을 재산을 꿀꺽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삼키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의 악한 것이 극에 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를 비유로 해서 너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지만 이들은 아는 것으로 그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분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 주머니가 바뀌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뭔가 가지기 위해서 움켜쥐는 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돼요. 사랑을 베풀고 내가 돈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자꾸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아주 고급 승용차를 몰고요. 여자분인데 온몸을 명품으로 감고 다녀요. 근데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여러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괴로워요. 근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낀 게 뭐냐면 자기의 고급 승용차를 팔더라고요. 최고급 옷들을 다 팔더라고요. 남 주고. 그리고 가장 누가 봐도 가장 검소한 옷으로 옷이 바뀌더라고요. 검소한 옷을 입고 자신의 가진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사람은요 180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이 정말 내가 어떤 존경받는 자리, 내가 무언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탐욕과 욕심 속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바치고 있다면, 이 시간 오늘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이 장소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옥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불 그냥 한 군데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지옥이 사실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그걸 좀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22절, 23절에 보면 이 거지,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23절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지금 지옥에서요,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있어요.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지금 나사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거리가 먼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오늘 지금 나사로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이 아브라함의 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니라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낙원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죠. 뭐냐면 구약 시대에 죽었던 성도들이 머물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 사도신경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예수님이 저승에 가셨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기에 그런 말 있어요? 예수님이 저승에 가셨다? 없죠? 근데 가톨릭 사도신경에는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into the hell,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 신자들은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거를 할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품을 뭐로 생각했냐면 연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죄가 아직 다 해결이 안 되면 어디에서? 연옥에서 300년이고 400년이고 500년이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정화가 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 가톨릭 신자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막상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품은요, 굉장히 지옥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자, 그럼 단순히 그냥 여러분 어떤 영적인 먼 거리가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게 사진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앞에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과거의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지옥이 있고요. 이제 중간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무저갱이라고 하죠. 바닥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 오른쪽에 있는 지옥에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 지금 나사로가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눈을 들어 위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낙원,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아브라함의 품은 하늘에 있는 지금 낙원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예수님도 낙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가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요, 천사도 지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뭐라고요? 바닥 없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사흘 동안에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속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여러분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 68편 18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사람들을 위하여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누구를 데려간다고 이야기해요?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이제 미국 영어로는 지옥이 헬이 있잖아요. 그냥 헬.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지옥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지옥. 땅 속에 있는 감옥이에요. 옥. 네, 땅 속에 있는 이렇게 누군가 사람들이 있는 이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성경적인 말이다. 한국말이 영어보다 더 성경적인 말이다. 왜 그래요? 땅 속에 지금 이 지옥인데 그 중에 지옥 속에 있는 이 낙원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시편을 쓴 다윗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땅으로 내려가서 이 포로로 갇혀있는 과거의 구약시대에 죽었던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도표에서 이 지옥이 지금 지옥 속에 있는 이 낙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이 낙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대언자들,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을 다 지금 어디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실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신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을 때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죽었던 성도들을 전부 다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말씀에 그리고 이 다윗이 또한 시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들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지옥이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다. 지옥은 그냥 어떤 그냥 추상적인 장소로밖에 추상적인 개념으로밖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확실한 장소이다. 그리고 오늘 바로 그곳에 바로 이 부자가 있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거기가 있고요. 고통받았던 이 유대인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있던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듣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화가 있는 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너희들이 입으로 외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내가 너희를 결코 모른다,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네,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옥도 알고 있었고 천국도 알고 있었고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이 부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려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완전히 매국노가 되든지 세리가 돼서 매국노가 되든지 하나는 철저하게 종교 권력들하고 붙어서 그러니까 종교 권력들과 붙어서 그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쓴 기록에 보면 부자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어요? 동전을 이만큼 들고 와서 이 헌금괴죠. 연복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주둥이가 달린 곳이 있습니다. 위에는 넓고 거기다 이 자루를 넣고요. 찰랑찰랑 소리 나게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게 막 흔들면서 내는 게 이들의 자랑이었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니까 어때요? 나는 이만큼 한다. 자기 과시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 상 밑에서 지금 자기 빵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자기의 형제를 볼 때는 어땠어요? 외면한 거예요. 밥을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한 게 아니라요. 먹다가 흘린 거를 지금 나사로는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이들은요 여러분 머리로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 아버지가 없는 자들 과부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하신 것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뺏어서 내가 부자가 되리라 한 것이 바로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오늘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30절 말씀이요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가 이르되 지금 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부자는요 자기 땅 속에 있으면서요 괴로우니까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제발 내 5 형제가 있는데 이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지금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달라는 거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하면 내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만 그들이 결국은 알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거를 믿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게 전 세계 모든 역사가 다 증거를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분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사망과 지옥에서 이제는 생명과 천국으로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걸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 나는 지옥에서 이젠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요,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 게 없다면요, 당장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 배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생명을 잃은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이 세워지는 일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입술을 벌려 우리가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여러분의 이웃들과 또한 이 지역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